오늘은 교재 5343페이지에 나오는 두 번째 외식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과정 속에서 책망을 하시고 범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로 예언하는 말씀이 1장에서 10장까지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 죄악에 대한 책망은 지지난 주일부터 다 정리해 드렸고요. 지지난 주일에 멸망에 대한 예언 가운데 6장까지를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한다 하는 내용이죠. 오늘은 7장에 나오는 외식으로 인한 멸망에 대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7장 1절, 에레미야 7장 1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임했느냐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문이죠,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기를. 뭐라고?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들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7장 1절로 11절에서 성전에 계신 것을 예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을 예언하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외식하느냐, 그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11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선지자 없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중개로 해서 바로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런데 그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너희들 내 집에 이렇게 드나드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성전 문 앞에 서서 에레미야가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 문으로 이렇게 드나드는데 너희 행위를, 너희 가는 길과 행위를 똑바로 해라, 바르게 해라. 내가 보기에 그 길이 바르지 못하다, 너희 가는 길이 바르지 못하다 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1절과 2절 이하 나옵니다. 3절까지 나오는데, 3절로 7절까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백성을 권고하시며 그 전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이 똑바로 하면 내가 여호와의 전에, 내 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내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 그 이하 내려가 보면 11절까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의 불의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올바로 바른 길을 하고 바른 행위를 했다면 내가 그대로 이 성전에 있겠지만은 너희들이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거기에 3절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죠. 빠르게 하라.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그리하면. 그런데 그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쪽 5345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앞부분에 나오죠.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조건부 접속사로 번역한 것은 와우예요. 와우.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하면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너희들이 행해라.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내 이름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내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해서 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행위만 잘하면 내가 그냥 여기 머물러서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번역이 됐거든요. 이런 번역들 때문에 성경이 완전히 다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의식을 책망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기 위해서 예언하게 했는데 7장 12절로 20절에 보면 죄악으로 인해 실로처럼 예루살렘을 멸할 것을 예언합니다. 실로가 굉장히 험하게 망해버렸잖아요. 실로가 망했는데 그 예루살렘도 그렇게 이제 멸망한다 그 말이거든요. 완전히 멸망한다. 그래서 12절로부터 15절까지는 실로의 행함같이 예루살렘에 행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실로가 망하게 된 것은 거기 나오잖아요. 밑에서부터 5348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9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여기 실로는 베델에서 세겜으로 통하는 큰 길 동쪽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엘리 제사장 당시에는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제사의 중심지였어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어디서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로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가 결국 망하는데 어떻게 실로에 보관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으며 사무엘상에 나오죠. 실로는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완전히 다 폐허가 흔적도 없는 황무지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 멸망하게 된다. 예루살렘 성도 그걸 예언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16절로 20절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예루살렘을 멸하신다는, 예루살렘을 멸하는 것은 성전 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는데 정작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려요.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건 완전히 위선 아니에요. 일식이고 하나님과 다르단 말입니다. 전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 안에서는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얘나 오늘은 다 똑같아요. 성경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신이 안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서도 사람에게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장례식을 지방에 가서 치렀습니다마는 장례 예배래요. 장례 예배. 그 다음에 뭐 장례식 하는 게 아니라 장례 예배, 뭐 입관 예배, 하관 예배, 시신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생각하고 바로 뭐 하관할 때나 장례 연결식 할 때도 그냥 세상 떠난 분들의 과거 이력, 이분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공적을 세웠고 어떤 위대한 일을 했고 그분 찬양을 전부 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걸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장례 예배라고 하지 말고 장례식 해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잠시 하나님께 일부러 경건회로 그냥 기도하고 찬송 부른 다음 경건회는 끝내고 그 다음 장례식 순서로 들어가서 고인의 뭐 양력, 어디에서 출생했다, 자녀를 맺었다 이런 것들은 뭐 그 고인의 양력이니까 식을 하는 거니까 식을 찾아서 얘기하는 건 모르지만 예배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맹인을 뭐 예를 들어서 기린다거나 맹인을 칭찬한다거나 추앙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압하기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장례식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당 안에서는 그 예배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이미 끝난 거니까 삶의 예배는 다 각자가 일반 생활 속에서 하는 일이고 모였으니까 성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경건회라고 이름 붙이라고 했는데 경건회라고 하지 않고 예배라고 딱 해놓고는 바로 누가 목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성도들도 잘못 알게 돼 있고요. 성도들이 잘못 아니까 결국 외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형식과 어떤 의식에 따라서 소위 제사 아닌 제사,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께 연보를 드린다고는 헌금, 그래서 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헌금.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람이 다 가져가요? 하늘로 올려드려야지. 안 그래요? 차라리 고사 지내는 사람처럼 뭐 충문을 써가지고 입고서 그 불로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소지로 차라리 연기라도 새라도 하늘로 휙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도 취해야지 차라리. 그러니까 헌금이 아니라 연보란 말입니다. 연보. 가진 자가 좀 여유 있는 자가 여유 없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행위가 연보 행위인데 그걸 전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는 사실상 무관한 우리들이 돈 내서 우리들이 집 짓고 우리들이 거하고 그러는데 마치 집 지어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신당방처럼 하는 것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 유다 백성이죠. 그 다음 16절로 20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예루살렘을 멸하겠다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7장 21절로 28절에 보면 열조의 순종을 회고하면서 백성의 불순종할 것을 예언합니다. 열조들은 다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다윗 시대로부터 솔로몬 시대 물론 그 중에는 불순종도 있었지만은 비교적 열조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 특별히 거기 한번 보십시다. 하나 말씀 본문 5351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23절 나오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한 마음의 꾀와 그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 이 말이죠. 등 뒤로 돌아섰다 하나님을. 자,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첫째는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안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자기 생각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이게 번역했듯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절대 모든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지금 어려움이 있느냐? 잘못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그 멸망에서 다 풀어준다. 이런 식의 얘기를 자기 생각대로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이것도 조건문이라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이미 모세 때 늘 제가 강조하지만 여기 모세네요. 모세 때 다윗이고 이 에레미야가 지금 여기서 예언한다고 해요. 여기서 에레미야. 모세 때 28장, 신명기 28장, 29장, 30장 그 이하에 쭉 보면 이런 때가 올 걸 모세로 하여금 예언을 다 했어요. 신명기에서. 그럼 여기서 언약을 했으니까, 모세로 하여금 언약을 했으니까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성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게 안 오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벌써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되도록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에게 다 내몰아버렸는데 인간을 에덴 동산에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타락하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럴 때가 되면 그리하면이란 말이 어떻게 될 때 위에요. 이런 접속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잘못할 때에 내가 이방에 다 바벨론에게 다 사로잡혀 가고 예루살렘은 다 멸망시키겠다. 그대로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선지서도 이 번역을 할 때 그 밑에 네 번째 줄 나오잖아요. 레만이라는 말을 무리하게다 번역한 거예요. 외라는 말은 그리고 또한 또 그런 말인데 레만은 뭐하기 위하여 뭐할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조건문으로 번역을 해서 마치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행동이 돌아서면 하나님의 섭리가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이걸 잘 안 믿는단 말입니다. 작정. 하나님이 작정대로 다 해가시는 건데 작정해놓고 시작할 때 끝을 다 정해놨잖아요. 아담 타락. 여기 아담 타락은 벌써 장차 마지막 아담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아담 타락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모든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도들이 자꾸 듣고 깨닫고 그러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여기서 하면 제대로 그동안 성도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할 수 없지 뭐. 우리들이 이렇게 사로잡혀가는 것도 가서 여호와 하나님 배반한 우리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오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되는데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뒤에 보면 다 세밥이 된다고 그래서 왕, 제사장, 지도자들, 백성 일부도 전부 다 새들이 다 와서 다 쪼아먹는다. 이게 비참한 백성이 되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29절로 34절에 보면 유다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며 진노가 임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책망은 두말할 것 없이 가정해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여튼 우상,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우상 쪽으로 가거든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각나니까, 더 좋은 것이 생기니까 잊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무소식 이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소식 이소식이란 말은 자식이 나가서 자기 일이 잘 되면 편지도 잘 안 하고 부모에게 전화도 잘 안 해요. 자기 일이 잘 되니까 별로 부모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일 잘 되면. 그런데 자기 일이 잘못되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라도 부모 생각이 자꾸 나게 되고, 또 착한 아들은 야, 이런 고생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면서도 나를 낳아서 길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전화하고 자주 편지하는 아들은 뭔가 지금 일이 잘 안 된다는 얘기라, 그런 생각에서 이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 만사가 잘 돌아가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멀어져 간다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정말 그 길거리에서 그냥 막국수 장사 포장 치고서 막국수 장사할 때 절대 공부 빠지는 법도 없고, 정말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법도 없고, 열심히 잘 하더니만 저녁 시간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주일날도 가끔 한 번씩 빼먹어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뭐 요즘 바쁘신가 봐요. 그러면 예, 바빠요. 그냥 알고 보니까 포장마차 걷어버리고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를 차리니까 하루 일하라면 손해가 얼마가 난다는 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빼먹고 장사하기 시작하고, 그러더만 나중에는 걷어치우더라고요. 신앙생활 안 해요. 교회 안 나와버려요. 자, 이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나라 세워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형통하다. 얼마나 형통했어요. 이 모세,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 80년 세월. 잘 살았죠. 외부에서 쳐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저희들끼리 싸움해가지고 이렇게 딱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원리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잘 되면 싸움한다 말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되면 싸움한다. 그래서 동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동업을 왜 하느냐? 시작하기 힘드니까 시작할 때 힘 좀 덜 들려고 동업을 해요. 동업을 했는데 그 다음 잘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쏘기기 시작하고 싸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동업하지 말라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저도 몇십 년 목회 생활 가운데서 잘 될 때 반드시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장안동에서 딱 시작해놓고 2, 3년 후에 명동 모임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다 목요일마다 나가게 되면 수십 명,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젊은 학도들이 쫙 모여서 강의에 듣고 열광하고 좋아하고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그러더니만 이단 걸렸잖아요. 그 다음 조금 참고 견디고 이단 풀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땅 샀잖아요. 저 서당동에다. 땅 사기가 또 노예에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자, 그 땅 쓰지도 못하는 몇 땅 한 2, 300평 사놓고도 그러는데 이게 왜 문제가 안 되겠어요? 10번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내가 화근입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하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잘되게 왜 잘되게 하시는가? 잘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고, 잊어버리게 해서 다 망하게 하고, 망하게 했다가 또 회복시켜주고, 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잘된 것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재간으로 내 지혜로
잘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이루려는 데 목표를 두면 안 돼요.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시는가. 그 가르치는 방법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어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 오면 곤고한 날 주어요. 곤고한 날 오면 또 형통한 날을 주고, 그런 과정에서 맞아.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고, 내가 멸시하고 천대당하고 존경받는 것도 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그래서 범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건 범사에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살면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욥과 같이 오직 정말 동방의 의인처럼 대단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도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 주잖아요. 그 큰 시련이 오면 큰 믿음이 또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건, 이 세상에서는 뭔가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고,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다가 졸업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근데 우리는 뭔가 나를 길러가지고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놓으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제가 뭔 일이 잘 돼도 아이고 조심해야지. 늘 그 생각, 뭔 일이 잘 돼도 그 대신 안 돼도 걱정할 필요 없고, 잘 돼도 도리어 잘 되면 조심하게 되고, 안 되면 걱정할 거 없고요. 왜? 하나님이 또 잘 돼도 안 되게 하실 거니까, 안 돼도 또 잘 되게 하실 거고, 그 언제 할 줄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내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 역사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넘어가면, 여기는 8장인데, 거짓으로, 거짓. 여기 거짓은, 돈 5,000원 꼬가고, 1,000원밖에 안 꼬갔다고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리키는 게,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하면서 예루살렘 망한다. 그런데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망하느냐.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서도 우리는 안 망했는데 왜 이제 와서 망한다고 그러냐 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박하고 핍박하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말세도 그래요. 말세에도 짐승하고 같이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말을 왜 하느냐? 짐승 권세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거든요. 짐승 권세가 선지자의 입에 거짓명을 붙여가지고 거짓을 예언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 성경을 가리키는 목사님들, 지도자들도 성경을 모르면 바울이 말했잖아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모르니까 속이는 거죠. 모르니까. 그리고 모르니까 속는 거고. 예를 들어서 목사가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성경을 알면 아유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성경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고 제가 하여튼 몇십 년 세월
남이야 이렇든 저렇든 이것이 성경이다 하고 계속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걸 성경을 갖다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부분만, 아유 뭐 안식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됩니다. 아이고 좋아라. 그러니까 주일날도 그냥 꽃 피면 꽃놀이 가고, 그 다음 여름에는 해수욕장 가고, 마음대로 하겠죠, 마음대로. 그게 자기 좋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것만 토막토막. 여러분, 이 나무를 이게 토막토막 잘라놓은 준 거예요.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건 내가 뭐 공연히 뭐 글씨 자랑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잖아요. 살았다는 말은 피줄이 통한다는 얘기고, 심정이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심정이 안 통하면 이거 제대로 안 돼요. 나는 이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달려.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건 요 줄기, 이 실핏줄, 신경줄이 다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성경을 하는 거죠. 아,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했던다. 그거 알았다고 해서 성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 줄기, 맥, 성경에 흐르는 맥, 살아있는 맥. 그래서 산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이렇게 맥이 통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안 할래도 개론책 없이 공부가 됩니까, 그게? 더 나가서는 강론집 없이 공부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지요. 맥을 못 찾아요, 맥. 그러니까 없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써드리잖아요. 또 지금 밖에서 많은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도 이 책 안 가지고 강의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써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친절하게. 왜? 치졸하게 책 팔려고 그런다고 그 치졸한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내부로 좀처럼 안 하던 얘기를 오늘 아침에 제가 한마디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정말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움직이잖아요. 이 맥 때문에.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은 이제 성경신학 개론 서론편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책이죠. 성경신학이란 도대체 뭐냐? 이것을 간명하게 딱 원리적으로 정리해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읽기만 하면 야, 성경이 이런 것인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보완해서, 과거의 서론 보완해서 이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만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읽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줘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맥이 통하는 말씀을 찾아야 되겠다 해야 그렇게 공부하지. 안 그러면 주일날 나와서 좀 듣고 아유 오늘 말씀은 목사님이 힘있게 전하더라 이 정도. 막 거짓 선지자들 뭐 거짓말만 한다더라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이거 다 알려면 지금 1장부터 지금 오늘 8장 때 나오잖아요. 1장부터 8장까지의 줄거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1장부터 8장만이 아니라 그 이상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언제까지냐 1장에서 마지막 애가까지 56장 전체 다 56장까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이때다. 뭐 때문에 유다 백성 망한다는 얘기다. 바벨론을 이런 걸 왜 그렇게 했느냐? 모세로 언약이기 때문에. 모세를 왜 언약했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작정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왜? 당신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척척척척. 이 말씀을 깨달은 목사님이 목사님 정말 너무 놀라워요. 자기가 공부만 하다가 내가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의심이 나서 못 가르쳤대요. 그런데 한 번은 자꾸 얘기해달라고 해서 목사님들 앞에서 얘기했더니만 막 하나님께서 들었던 말씀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걸 또 얘기하니까 듣는 모든 그 박사 학위 못 하려고 하는 대단한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성경 좀 배우자. 그래서 지금 요즘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결국은 마음대로 쪼각제 떼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 정말 식육점에 가면 맛있는 부위가 있잖아요. 맛있는 부위가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있는 목살 주세요 하면은 뱃살 떼가지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게 목살입니다 하고 줘도 우리는 속는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왜? 그거 파는 식육점 주인은 그거 다 아니까. 그러듯이 성경 조각조각 오늘 또 지난주일에는 고린도전서에 했다가 오늘은 누가복음에 했다가 그 다음에는 계시록에 했다가 이렇게 조각조각 떼가지고 이것이 빵이다 이것이 국이다 이것이 반찬이다 하고서 다 주면 아멘 아멘하고 다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쏟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아는 사람은 못 속여요. 절대 성경을 알면.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역사가 짧으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 배울 필요가 없이 돼 있어요. 그렇게 갖다 주입을 시켰어요. 너무 성경 알려고 하지 말라. 목사가 가리키는 대로 믿으면 된다. 이게 목사 말만 순종하고 살면 된다. 이것이 이제 대중적인 의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목사님들이 잘했죠. 거짓말해도 아멘하고 거짓말해도 충성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거짓으로 인한 멸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기 지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신학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8장 4절로부터 12절에 보면 백성을 책망하며 거짓 지도자들이 멸망할 것을 얘기하죠. 거짓 지도자들이 멸망한다. 그런데 거기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은 위에서부터 성경 구절 위에서부터 8째 줄 뒷부분에 나와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부시 서기관들이 거짓으로 글을 쓰는 것 쉽게 말해 요즘은 거짓말로 책을 쓰는 것 그게 거짓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개왕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성경 보는데 무슨 놈의 지혜예요. 그건 세상 잔꾀지혜예요. 꽤 세상적인 지혜. 사람을 갖다가 요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얄팍한 인간들의 세속적인 지혜. 하늘의 신령한 지혜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바로 그것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나는 학박사다. 나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지혜롭다. 내가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자기 지식 자랑, 자기 권위 자랑, 자기 학식 자랑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자라온 것이 오늘의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된 것이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은 밑에 성경 구절 밑에서부터 6째 줄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말이죠. 정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아니야 평안하다 예루살렘 절대 안 망한다 평안하다 한국교회 안 망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손대시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한국교회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한국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지금 목사님들이 심각하게 다 생각하잖아요. 뜻있는 목사님들이. 그래 이번에 성경신학개론 서론편 찍는다니까 박공기 교수님이
목사님, 어려워도 좀 많이 찍으시죠, 많이. 이게 줘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봐야 될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소위 학식이 있다는 사람일수록 봐야 돼요. 소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봐야 되고. 그래서 보면 복이죠. 봤다. 이게 성경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그래서 8장 12절까지, 그 다음 13절도 22절은 대적의 침입을 예언하며 처참한 절망적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다 망한다, 이제. 대적 바벨론이 침입한다, 그거예요. 성경은 있고, 이미 교재는 다 읽으셨으니까 어려운 대목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우상죄로, 네 번째, 우상죄이죠. 9장. 우상죄로 인해서 인한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9장 1절로 9절에 보면 백성의 죄악에 대한 책망과 벌하신다는 말씀을, 백성의 잘못이 뭐냐면, 바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9장 3절에서 3절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 혀를 올려 혀를 내늘내름 돌려가지고 뭘? 거짓말을 말하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다. 사실 교양 강좌,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교인들에게 교양 강좌, 교양 강좌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인문학 강좌하듯이. 어떤 분은 철학 강의를 하고, 어떤 분은 문학 강의를 하고, 어떤 분은 코미디를 하고, 성도들을 많이 웃기고 재밌게 하면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얼마나 정말 한심한 얘기예요. 우리 영혼이 먹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은 성경밖에. 성경 외의 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다 인간들이 조작한 화공약품 들어간 음식들이에요. 화공약품.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이죠. 입에는 단데 속에는 다 쓴 거예요. 성경 말씀은 반대로 정말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거슬리지만, 내 자신이 괴롭지만 그 내 영혼을 키우는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악으로 진행하여도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모든 일이 잘 돼요. 융성이 잘 돼요. 그런데 진실하지를 못해요. 거짓스럽다. 거짓으로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쉬운 말로 많이 바치면 많이 받는다. 이거 거짓말 중에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중에. 그래서 이제 재산 전체 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냥 비도두다가 내는 사람도 있고, 많이 내야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걸로 지금 많이 해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많이 쏟기도 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악으로 계속 악으로 진행해요. 신실하지 못하고 악으로 진행.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진리죠. 여호와를 모르면,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모르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를 모르면 또 어리석은 말을 가리킬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넘어가서 9장 10절로 16절까지 보면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멸한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우상 섬기죠. 안 그래요? 저건 우상인데? 너무 쉽잖아요. 이 집 지어놓고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성전이다. 우상 아니에요? 우상이란 말입니다. 이 집을 갖다가 벽돌로 지어놓고 이걸 거룩한 집이라고. 그 우상. 그래서 여기 올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 거룩한 재단이다. 이거 전부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딱 강대상 옆에 조그마한 방에다가 가운 딱 입혀놓고는 설교 하러 나올 때도 그거 다, 왜?
거룩한 옷, 성의. 그걸 성의라고 그러죠. 성의. 성의. 거룩한 옷이다. 옷에 있자. 이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 성단. 이 성단. 이게 성단, 거룩한 단이다. 이거 거룩한. 그게 물건이나 사람이나 누구에게 다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는 성도. 거룩한 무리다 그 말이에요. 왜? 머리가 거룩하신 주님이니까 그 지체도 거룩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자를 하나 붙이면 모르지만 박여기는 성자다. 이건 완전히 박여기가 우상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성자였어. 아야, 죽고 나면 성자 누구누구 그렇게 하잖아요. 성 어거스틴 그러듯이 성 아무개 목사. 어떤 아무개 목사님은 성자였어. 그거 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우상,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9장 17절로 22절에 보면 백성으로 호곡하며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울어라 울어. 그냥 눈이 퉁퉁 붓도록 울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19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너희들 그렇게 울어도 지도자들, 왕, 부녀들이 또 모든 그 거민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전부 시체가 새들이 날라와서 전부 와서 다 쪼아먹어 버린다. 그날이 온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잖아요. 바벨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기고 그랬어요. 막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그리고 남은 자가 있어요. 마치 포도밭에 포도를 따고 남은 이삭 같은 거 있잖아요. 남은 자.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이거의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하나의 교육 방법이다. 예, 그런 역사적 사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실습이에요. 실습. 예, 내가 흥했다가 망하고 고생하다가 또 흥하고 이것이 이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실습. 성경을 공부하는 건 학습이고 제가 지금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니까 안 망할 거야. 아니에요. 학습을 통해서 실습하게 만들어요. 아, 진짜 학습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겠다가 흥하게 한다고 그러더니만 내가 실제 삶을 통하여 살아가다가 망해서 흥한단 말이야. 맞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고 또 흥하게 하고. 그 실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잖아요. 23절로 26절에서는 자랑할 것을 명시하며 모두 보란다. 자랑할까? 자랑이라는 것이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자기 지혜 자랑, 자기 실력 자랑, 자기 능력 자랑, 자기 과거 역사 자랑, 자기 업적 자랑.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장례식에도 막 자기 업적을 이렇게 막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 보내서 여러 가지 시련 과정을 거쳐 써주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면, 그 생각 하나면 족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뭔가 자기를 축이고 땅 위에 남기고 싶어서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가지고 그게 이제 인간의 본심 아니에요. 그 바로 자랑 함부로 하지 말라. 지혜 자랑도 하지 말고 거기 나오잖아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최고예요. 마지막으로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뭐 이거 다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멸망에 대한 예언 아니에요. 여기 죄악에 대한 예언, 책망, 멸망, 여기 멸망,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게 다 멸망에 대한 예언이 지금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바로
이때 587년에 마지막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백성들 다 사륙당하고 다 끌려가고, 그리고 점점 해가 갈수록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고 잡초가 우거지고 들짐승들이 와서 바로 막 거처를 삼고, 그렇게 비참하게 7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습의 섭리, 실습시키는 섭리라는 것을, 역사 섭리를 통하여 해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10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11장부터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 내용이 11장부터 20장까지 나와요. 재앙이 우선 내려요. 재앙이 내리고, 지금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있죠. 또 이상한 놈의 전염병이 또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이 주사 맞고 다 이제 점점 줄어들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이거 일어나잖아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하고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는 재앙도 이제 마비가 됐어요. 당연히 재앙 오면 마스크 쓰면 되지 이 생각으로 끝낸단 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해 가시지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령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좀 더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슬기로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